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 시작의 신비, 하나님 나라 시작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 아시지요? 이 신비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묘한 비밀이다라는 의미죠. 저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신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시작이 어떻게 신비로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신비로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신비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께서 내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이끄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도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끄시는 게 좋아요? 몰아내는 게 좋아요? 이끄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먼저 앞서가셔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어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더 담백하게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아내셨다. 우리가 몰아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나는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 뒤에서 자꾸 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왠지 몰아내는 곳에는 좋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끄는 곳에는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아내는 곳은 뭔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힘든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의도하고 있냐면요, 2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제가 다른 단어에 꽂힌 게 아니라 이 들짐승에 꽂혔어요. 들짐승에. 제가 작년에 캠핑을 갔었는데 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난 건 아닌데 곰이 저희 캠핑하는 캠프 그 텐트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소고기 10팩을 샀는데 그 10팩을 다 곰이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저는 사탄이 무섭지 않고 들짐승이 더 무섭습니다. 사탄은 제 소고기를 뺏어가지 않았는데 이 들짐승들은 저의 소고기를 뺏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이란 단어가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마가는 광야의 40일 동안 사탄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들짐승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무섭고 때로는 돈이 더 무섭죠. 물론 그 들짐승 이면에는 사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포스럽게 하는 그 밤에 울부짖는 건 들짐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광야로 성령께서 내모셔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들짐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 곰이 내 소고기를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그때 함께 계셨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수종 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비죠. 사탄이 40일 동안 시험하는데 들짐승이 막 울고 있는데 그 무서운 가운데 결국은 누가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결국 언제 복음서에서 천사들이 등장합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결국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존재들이죠. 이 광야의 40일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던 그 사역자들, 천사들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들짐승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이 우리를 내모셨다. 그게 신비입니다. 아,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는구나.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바로 직전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어요. 바로 어제 우리가 배웠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라는 말이죠.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늘 복음서를 처음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지? 그 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성삼위일체의 첫 장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굳이 받으셔야 되지? 요한 역시도 거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어쩌면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회개의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신비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바로 광야로, 들짐승이 있는 곳으로 내모시는 하나님, 그게 신비죠. 충만함 가운데 곧바로 몰아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옵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에 다음의 페이지가 넘겨져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들짐승의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신비죠. 두 번째 신비가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의 신비로 시작합니다. 네, 회개의 신비, 회개의 신비. 여러분, 회개는 진짜 신비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신비예요. 눈물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고 싶지만 눈물로 기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지만 생각보다 주님께 용서해달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해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마지막 인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은 살아있는데, 내 입은 살아있는데 삶으로는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세요. 목회자가 그랬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간혹 그 설교를 또 봐요. 내가 혹시 입만 살아있는 설교자는 아닌가? 내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회개는 신비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은 회개로 시작해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영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3세 손주들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할머니, 제가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라는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907년 평양 길선주 장로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추운 1월에 땅바닥, 그 난방도 되지 않은 그 추운 겨울에 무릎 꿇고 눈물로 땅을 통곡하며 그 일제시대의 압제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회개하는 교회인지를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력으로 새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인가입니다.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시작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떠나가고, 사탄의 지배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의 신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제자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이었어요. 그 어부들이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돼 있어요. 어부가 낚시를 하고 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을 보시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곧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뒤에도 또 곧이란 단어가 또 나오는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생계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면 그물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던진 그물 안에 뭐가 차 있죠? 그 위에는 물고기 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올리면 물고기가 잡혀질 것입니다. 근데 내린 상태에서 버려뒀다라는 게 중요해요. 저라면 예수님 이거 하나만 건지고 갈게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주님 적어도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물을 던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주님 이건 해결하고 따를게요. 여러분, 그것을 버려두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신비예요. 내가 오늘 던진 그물을 걷지 않고 올리지 않고 버려두고 따르는 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건 하고 싶은데 이거는 건지고, 적어도 이건 해야 오늘 저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건지지 않고 따르는 것, 그게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따르지? 왜 그 그물을 가져가지 않았지? 그 그물 어떻게 됐지? 그물 다 떨어졌나? 누가 그거 건지지? 엄청 걱정되죠. 여러분, 그 그물을 버려두는 게 신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그물들 버려두시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제자들이 또 나오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이번에는 배에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세베대도 있고 또 그 품꾼들도 있으니까 꽤 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중산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의 가장 큰 일은 그물들을 기우면서 준비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이 곧이란 단어를 씁니다. 곧 부르시니, 곧 부르시니. 우리도 곧 그물을 버려둬야 되지만 예수님도 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야, 너 지금 나를 따라라. 예수님도 곧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정없이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 세우는 교회 2024년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명령이 곧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급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년에 할게요. 그런 것 없습니다. 가을에 할게요. 그런 것 없습니다. 곧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곧 순종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도 신비예요. 성령이 내모시는 것도 신비고, 회개하는 것도 신비고, 곧 순종하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 신비 올 하루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